4번 타자 최은성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은성 선수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 전야 행사인 홈런 레이스에서 수원의 KT 박병호 선수를 물리치고 홈런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날 열린 올스타전에서 말루 홈런을 쳐서 MVP에, 올스타전 MVP에 뽑히는 영예도 차지했습니다. 자, 그는 이로써 홈런 레이스 우승 상금 500만 원과 그리고 올스타전 MVP 상금 1000만 원을 합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1500만 원의 상금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금도 상금이지만 이로써 그는 한국 프로야구의 홈런 왕이요 별중의 병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홈런 잘 치면 이렇게 별도 되고 스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홈런 레이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강대국 시돈 왕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함으로 나라를 더 안정되게 다스리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돈 왕은 자기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돈 왕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자, 바로 이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영적 홈런 레이스를 신청합니다.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 홈런 레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자. 그리고 각자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그 제단으로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대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홈런을 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자 다음으로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제단에 가까이 오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에 12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그 제단 주변을 도랑으로 팠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고 그 물이 번제단을 적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파놓은 도랑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소재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 대결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도망가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엘리야는 영적 홈런 레이스에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홈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적 홈런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홈런 레이스에서 승리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자, 우리 30절을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의 제단이 어떠한가, 우리의 영적 제단의 상태를 살펴보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의 제단은 아합 왕에 의하여서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저들이 예배가 없어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부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말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다시 쌓으라 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패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곧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췄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제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적 기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무너진 우리의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이 쓴 기도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단적인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밤새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다가 눈을 갑자기 떠보니까 주위에는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횃불을 든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의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자다가 깨서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새 칼을 뽑아서 순식간에 앞에 있던 사람의 귀를 잘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행동,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인 언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대개 그렇듯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우리의 삶에 별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가면 아주 기도하지 않을 때 치명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무계획해집니다. 마치 설계도가 없는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둘째로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셋째로는 은혜가 없어집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얻고 누리는 것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단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곳곳 제방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져서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적인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너진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홈런 레이스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물을 가득히 채워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는 우리 기도의 재단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제사 드릴 준비를 마친 후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물통에 물을 가득 퍼서 이 제단 위에 부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대결은 무슨 대결이에요?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면 이기는 그러한 대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로 그 제단을 태워야 그래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기를 다 닦아내고 집에 있는 드라이기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제단을 아주 그렇게 말려도 모자를 파네. 지금 도리어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모든 물이라고 하는 물은 다 말라버렸는데 어디에 가서 이런 많은 물을 구에다가 부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지금 산 꼭대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4개의 통으로 3번씩 4, 3, 12, 12통이나 되는 물을 가득 부어서 그래서 제단을 흥건히 적시고 그 물이 도랑까지 가득 채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아니 도대체 이 많은 물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처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떠왔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바닷물을 퍼왔을 거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450명이 넘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으니 그러니 자기들이 마실 물을 가지고 갔을 것이고 그 물을 모아서 부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통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물을 제단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그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물이 아니라 그 소방호스로 거기를 적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그냥 마른 상태에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내려서 그래서 불이 내린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을 아예 흥건히 적셔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36절 3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차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던 모든 재물은 물론이고 또랑에 가득 채웠던 물까지도 다 훑고 핥아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홈런 대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양평 처가 쪽에 있는 한 카페를 갔습니다. 양평 숲속에 있는 개울뷰, 바다뷰 아니고 산뷰 아니고 개울이 졸졸 흐르는 개울뷰의 카페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날은 전날에 비가 억수로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니까 숲이 더 초록초록하고요, 물도 더 많이 흘러서 깨끗 맑긋했습니다. 여러분, 그 개울 속에 가만히 보니까 카페 안은 평범한데 그 바깥에 그렇게 좌석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앉았더니 개울이 흐르는 거예요. 맑은 개울이 흐르는데 가만히 그 개울 속을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돌탑을 쌓아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손님들을 위해서 손으로 쌓은 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지난밤에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래서 그 쌓아놓았던 돌탑들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카페에 가보니까 돌탑이 그대로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어저께 밤에 폭우가 내려서 다 돌탑이 무너진 것이 분명한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저렇게 이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카페를 나오면서 사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젯밤에 분명히 비가 억수로 내려서 돌탑이 무너진 것이 분명한데 저 돌탑이 어떻게 서 있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예,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다시 쌓으신 거예요. 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 할아버지는 왜 이 돌탑들을 다시 쌓았을까요? 분명 오늘 밤에도 또다시 비가 올 것이 분명한데 왜 이런 수고를 또다시 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오시는 손님들을 내가 쌓은 이 돌탑으로 기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손님들이 내가 쌓은 저 돌탑을 보면 손님들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무너진 돌탑을 다시 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믿음의 돌탑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을 보고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진 내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홈런 레이스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던 것처럼 혹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믿음의 제단,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도랑과 번제단에 물을 가득히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이 여름 여러분의 믿음의 재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도와 예배 재단을 다시 쌓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홈런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하늘